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을 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대로 도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로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를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따뜻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종 이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게 되면 다시 부라는 이 부자와 더불어 살활이라는 이 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부활에 대한 그 목적과 또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그 부분이 참 다양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참으로 많이 다양한데,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신 것도 무엇이었느냐? 당시 소망이 없는 그때 그 모든 생활권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부활의 그 메시지를 귀담지 못하였어요. 더 나아가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부터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다 흩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다면 그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요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들이 그와 같이 다 흩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고 있느냐? 소망 없는 세상에 다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또한 오늘 우리도 소망 없는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 소망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또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소망 없는 그 세상으로 돌아간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제자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그들의 그 상태, 다시 말해 소망 없는 그와 같은 그 상태 속에 친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부활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또한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신 겁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살아있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무엇을 갖게 되었느냐?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부활의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이 중요한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기 위하여 숨어 다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까?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들이 소망을 갖는데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죽음을 통한 소망이었어요. 내가 죽어도 소망이 있노라. 무엇 때문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의욕과 동시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며 천국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예수를 믿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변을 들음과 동시에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시기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어떠한 한 나라의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건가요? 만약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너무나도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와 같은 이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에 대한 이 질문에 명확한 답, 이것이 다라고 명확한 답을 해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명확하게 또한 알고 깨달아야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또한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한 부활의 믿음을 아직까지도 소유하지 못한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 청년의 그 질문 속에 그 청년의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게 되었던 것은 그래 아직까지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더 힘써 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점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한 가지 또한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할 것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구나.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엇이 이야기 되어질까요? 지옥이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또한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알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게 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라 라는 것이 오늘날 이 지상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한다라고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전할 수 있는 거죠.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 일대 원로 목사님이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이 목사님이 신문 기자에게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자가 신문에 기재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부활절 앞엔 반드시 고난주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도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부활의 영광만 강조했지 부활 전의 고난은 소홀히 해왔다. 죽음 없는 부활은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낮아지는 일상의 삶을 통해 고난을 감당할 때 부활도 의미가 있는 법이다. 그럼 이와 같이 홍정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까지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둘째는 부활만 강조되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져야 하고 낮아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노방 전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또한 지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알고 지내는 그 모든 사람, 또한 식구들조차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힘들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왜 부끄러울까? 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전하는 것이 왜 힘든 것인가? 여러 가지 각가지 개인의 그 이유가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기에 말씀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생활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꼭 죄가 있다면, 또한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느냐? 기쁨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미천한 나를 친히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부활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는 어떤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부활하나 분명히 그때에 이르러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부활의 믿음을 갖되 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본문 13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함과 동시에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야 할 그 이유를 또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에 빗대서 만약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다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처형 가운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말씀대로 그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영국 국교의 복음주의자였던 매튜 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즉 이것은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온 인류의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이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8절에 그리스도의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는 이 말씀에 심어져 있어요. 먼저 여러분, 말씀에 잠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밖에 없다. 또한 말씀에 망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없으면 그렇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이 말씀을 빗대어 오늘날 우리가 혹 나 자신이 부활이 없고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 가장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부활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제자들도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를 믿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노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죽음 위에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 이 말씀은 믿노라 하면서 부활의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권세를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첫 열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첫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런데 더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본문 21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고 있는데,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은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같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룬 그 부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저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까? 소망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유한 자에게, 천국을 또한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노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소망을 외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원하기 때문에요? 신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죠.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또한 부활의 믿음이 오늘의 이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케 하기 위해 늘 회개의 삶과 더불어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이뤄나가는 주의 정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대에서 이 찬양